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를 주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288장. 280. 찬송가 288장. 288장이요. 28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내려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버지 접붙임 받은 귀한 자들로서 날마다 생명수 가운데 아버지 열매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 말씀 가지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함께 나눌 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인데요. 사실 여기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이 비유라는 것은 앞에서 어떠한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앞서서 예수님께 어떤 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질문했죠.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냐,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여기에서도 당연 알고 있으나 알지 못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있어서 세 가지 비유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권위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권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로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데 아버지께 알았다 하고 가지 아니한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 싫다고 하고 나서 뉘우치고 갔다.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세리와 창기는 요한의 세례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자,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니까 열매가 났다,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해서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서 그들이 어떠한 나무에 접붙여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갈 마음도 갈 생각도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 사건과 같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그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갔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부여하는 그 일에서 감당할 수 없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나서 타국에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라는 것은 사실 열매를 전부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거두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 정도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들이 살게끔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종을 농부에게 있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주인에게 돌로 쳐서 죽여서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도 또 그와 같이 해서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고 이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는데, 농부가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서 포도원 밖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이것도 권위에 대한 불순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지 못한 나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권위에서 순복한 그 열매 있는 삶, 하나는 그 권위에서 순복하지 못한 그 열매 없는 삶, 이 두 가지 비유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던 이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했던 비유가 바로 두 번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의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비유로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눈에 예수가 보화로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우리 눈에 보화로 보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삶에 있어서 벗어서 이제는 끝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선물이죠.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붙인 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의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권위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이 권위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2절 9절에서는 천국은 뭐와 같냐면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임금과 관련된 것이 천국 비유, 권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 주목하여서 보면요. 이게 첫 번째 청함이 아니죠.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고 한 것은 이미 청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청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초대를 할 때 먼저 뭘 하냐면 내가 누구를 초대하지 명단을 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누굴 보낼까? 누구를 청할지 명단을 짜고 종들을 보내서 오늘날은 청첩장을 보내죠. 근데 이때 당시는 종들을 보내서 그 종이 그 주인의 말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그 여부를 묻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갈 것이다 하면은 주인에게 와서 그분이 온다고 이렇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 날이 이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종을 보내는, 바로 이 내용을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다시 종을 보내서 청했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오세요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들이 간다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낸 거예요. 간다고 했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다고 했던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같냐면 앞서서 나눴던 마다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또 보내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유대 사회법인데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격을 갖추는 거죠. 내가 예를 좀 갖추지 않았나? 격을 좀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격이 있고 더 높은 종을 예를 갖춰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가 봉독하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라라는 거는 사실 이것이 혼인잔치 한번 참석 안 했다고 이렇게 동네를 불사를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가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내서 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자,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자, 이들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자 이제는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네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사람을 채우라는 거죠. 근데 이 네 거리로 길에 가서라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서요. 네 거리라는 것은 숫자 4를 의미하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서 어디든 가서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자. 자, 여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자를 데려온 것은 알겠는데 악한 자까지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죠. 오늘 우리 인식이 여기에서 조금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동성애자도 받아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은 받아줘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천지가 와도 받아줘야 하느냐? 아니, 범죄자, 사회적인 그 악한 범죄자가 와도 받아줘야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걸 이렇게 크게 붙여놓지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동성애 반대도 좋으나 동성애자가 왔을 때 그를 다시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그를 양육해야 하는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동성애 그 자체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신천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교회는요, 얼마든지 그들을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그를 길러내야 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그 구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이렇게 계급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라 할 때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이들이 악한 자냐면은 당시 사회적, 이 유대 사회 통념상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창기, 세리.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창기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창기래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색안경,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악한 자로 볼 거라는, 부정한 자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창기, 세리, 장애인, 여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들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자는 어떠한 자냐? 이들이 자처했던 선한 자라는 것은 납비, 제사장,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그 다음 서기관, 율법학자, 남자, 이와 같은 자가 선한 자라. 이걸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당시 사회 통념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하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없느냐? 정한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없느냐? 저런 사람은 교회 안에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지 않냐는 것.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도 부정한 짐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그 세상인데 악한 것은 다 진멸하고 새롭게 하는 그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뒀냐는 거예요. 전염병도 옮기지 않고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구충제도 옮기지 않는 그런 정결한 짐승만 두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계층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도덕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생활 방식, 나와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악한 자, 선한 자를 구분하여서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좀 결론에 가서, 우리 마무리 결론에 가서 함께 나누고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하는데, 근데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청했는데 뭐 어느 때 예복을 입냐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예복을 준비하겠냐는 거죠. 근데 사실 예복이라는 것은요, 이들의 삶의 문화를 우리가 모르니까 언제 예복을 준비해서 입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예복이라는 것은 혼인잔치 주인이요 청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그 주인이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면은 그 입지 않은 사람만 눈에 띄는 것이죠. 이 주인이 딱 맞춰놓은 그 옷에 있어서 한 사람만 입지 않았다면은 그 입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마련된
마련해 놓은 것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넣든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진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권위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자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청함받았다고 해서, 자,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청함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과 동의어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갱년기를 겪게 되면서 지난 삶에 있어서 복귀하면서 앞으로 살 삶에 있어서 지금 정돈하며 하나씩 정돈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딸이 늘 하던 말대로 그냥 주님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한 줄은 알죠. 근데 저희 아내에게 안 된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도 없이 부활도 없이 그냥 주님이 와서 그냥 다 해주면은 그냥 구원해주면 안 될까 할 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오늘날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어떠한 의미로서 또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냥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죄가 그냥 있는 상태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할 때 어떤 임금이 예비한 예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종말에 있어서 구원을 베풀 모습인데 여기 예복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예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는 그의 피로써 우리가 씻겨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것이 뭐 지옥불에 태워질 만한 형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삶에 있어서 지옥 형벌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불의하지 않아요. 죄를 심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불의하지 않아요. 죄인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러면은 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불의한 것이냐?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지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삶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살면서 그 권위에 있어서 논할 수 있느냐?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께 접붙여서 다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합당하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택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삶에서 계속 악한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세도 쓰임받고 바로도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삶에 있어서 그 삶에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냐면요, 교회 사교가 너무 좋아. 나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사람이 많아. 그래서 사교가 좋아서
또는 교회 모임이 좋아서, 결혼하고 나니까 처가가, 아니면 시댁이 믿으니까, 아니면 나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믿어서, 이와 같이 청함받은 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공로로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요, 임명장을 받아요. 장로, 권사 임명장을 받아요. 그럼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3년을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사회봉사가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 단체 안에서 사회봉사하는 걸 좋으니까 임명을 받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뿌리를 투영해낸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투영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나니, 8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왜 분함이 나오냐면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분함이 나오는 거예요.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왜 비방이 나오면 내가 심판자로 서 있기 때문에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말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다들과 같이 살 마음도 살 생각도 없이 하나님 맞아요, 예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니오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복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 내는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사건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할 때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3번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따라갔을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권위가 너무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지 않냐는 것이죠. 이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뱉었고 그들에게도 속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이 세번역을 볼 때, 세번역 성경을 보면 통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됐는데요. 모든 입을 예수로, 머리로, 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통일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예복을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서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하신 그 아버지께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이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아버지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고 부유해져서 우리의 그 결핍과 우리의 그 불안으로서 우리의 불만족 속으로서 아버지의 노엽고 분을 내는 그 옛사람의 삶의 행위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 안에서의 그 옷을 입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른 그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각자 주신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삶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포,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는 손대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형통한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